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도레스를 통해서 그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한 5만 명 정도가 수르바벨을 통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배경, 왜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 선민들이었는데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주 무질서한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 같았어요. 개판.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생활, 그 남유다 백성의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질서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경건한 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교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바로 다시 건축하게 되었어요. 모든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방해가 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본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동참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혼혈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방해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또 방해를 온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방해 때문에 거의 16년 동안 성전 재건, 예루살렘 재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한 줄 모릅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단되어 있고 포기한 상황,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지 아니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시대 그 선지자들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공동체의 힘, 국가적인 힘. 힘은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힘으로도 볼 수 있고 군사적인 그런 힘으로도 볼 수 있고. 사람이 힘을 합히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힘을 합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공동체가,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지역 사회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개인적인 그런 힘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지식, 경험, 어떤 열정, 열심, 그런 게 있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노력을 했어도,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경험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온 가족이 힘을 쓰고 또 개인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일이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답니다. 그동안에 안 되어서 마음 아프고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말씀.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했는데 나의 영으로, 여기에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성령은 수천 수만 가지를 하나님의 영이신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결단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도 그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는데 남편이 이제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마다 교회 갈 때 픽업을 한 것입니다. 차에 태워서 교회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데려다주고 또 끝나고 또 데려가고 한 시간, 2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그 자녀와 그 아내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 본인은 주차장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좋아요. 그래서 자녀들 예배 생활, 아내 예배 생활을 돕는 일을 하는데 본인은 예배를 드리질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강권에서 예배당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이분이 예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 생활도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갑자기 몇 번 교회에 들어와 예배 드리더니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보고 노력을 해도 안 됐던 일인데 성령님이 한순간 만지시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전에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배를 드린 적은 얼마 안 됐지만 교회를 다닌 적은 주차장에서 머무는 동안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10년 동안 자녀 아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 멀리 주차장에서 있다가 끝나면 또 데려가고 결국은 성령님 그 영혼을 만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아니 한 번 매를 맞을 때 몇 대 맞았다고요? 39대는. 예, 13대씩을 때리는데 13대씩을 때리는 걸 3번을 때리는 게 한 세트예요. 한 번 매를 때릴 때. 그러니까 이 상의를 다 벗긴 채로 막 매를 때리는데 노예를 그렇게 때리듯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연세 많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태창으로 3번이나 맞고. 태창은 뭐냐면 그 채찍 끝에 그 쇠사슬을 매달고 이렇게 채찍을 탁 쳐서 당기면
살점이 막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를 맞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강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 위험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위험을 당하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바다에서 파산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보기도 하고 전도하는 현장마다 선교하는 현장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도 여전히 귀신들은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 그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괴롭히는 그런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사탄 마귀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고 도망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병을 고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유명한 의사라고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한 번도 병치를 안 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 사람은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악한 어떤 질병이 침투해 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병마를 몰아내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마가 떠나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병원의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불치병이 떠나가고 고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무서운 병마들이 다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큰 산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은 아주 큰 산을 만났습니다. 이 큰 산은 큰 어려움입니다. 총독이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일을 이루고 있지만 그 큰 산이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이방인들이 또 방해하는 것, 그리고 또 유다 사람들은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큰 산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늘 우리 인생 앞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 등산을 하면 크고 작은 산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룹바벨의 큰 산 아래가 뭐지?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이 큰 산 앞에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큰 산, 큰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해결해야 될 그런 이 큰 산들, 큰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없지만 내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제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산들 만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산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산이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은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룹바벨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초를 놓고 다시 머릿돌을 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기초를 놓았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다시 기초를 다시 시작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큰 산들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들이 송제선 앞에서, 여러분은 자기 이름으로 큰 산들이 송제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시 놓고 머릿돌을 다시 내놓을 때 은총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함경지 교육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저렇게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고 신앙의 머릿돌을 다시 놓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다시 7 기둥을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기 위해 아주 거룩한 결단하고 나가.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큰 산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